이 시간에는 이제 목회의 눈으로 목회와 목사입니다.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 목회입니다. 목회인데 목사와 목회, 목회와 목사 어떻게 우리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우리 거로간시 성동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최윤용 목사님 힘차게 박수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은 우리 강사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딱 1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세미나 중에 들리실 때 있거나 화장실 가시거나 하시면 편안하게 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자리 있으면 찬양도 하고 뜨겁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국이라 그러지 못하니 또 몸도 쉬고 마음도 쉬실 겸 잘 아시는 영상이지만 우리 영상으로라도 우리 주님 찬양하는 그 영상 한번 보고 우리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냥 축복하기만은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앞에 놓인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제 무엇인가를 맡기려고 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꽃길이든 자갈밭이든 가시밭길이든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찬양처럼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장래영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가슴도 아프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왜 저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장래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앞에 진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 그런데 진심은 내 속에 있는 거지만 다른 분들이 또 알아줘야 또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또 있을지 모르지만 또 나를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진심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평생에 가지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거룩한지 성동교회, 예전에 성동교회였죠. 7년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저희 교회 이제 40년 개척교회, 40년 기념교회를 4년 이제 개척하고 이제 담임 목사로 다시 복귀한 지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저희 교회 맨 처음에 온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예요. 교회 화장실에 볼일부로 들어갔는데 담배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아이씨, 누구야? 그리고 볼일 보고 나오는데 제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우 중에 하나가. 덜컥 생각이 드는 거죠. 두 사람이 내가 폈다고 그러면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도 꼭 참으면서 볼일을 봤는데 새로운 부목사가 몰래 화장실에 담배 핀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개월 안 됐지만 내가 과연 이 교회에 있어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게 이제 승부에 달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새로운 부목사님 이 담배 연기 자학한 거에서 똥 누느라고 고생 많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새로운 부목사님 몰래 여기서 담배 피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거다 저렇다 변명하는 건 웃기잖아요. 무엇이 결정해 줄 거예요, 여러분? 진심 어리게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이 그 기로에서 우리 요 목사님 담배 연기 자욱한 것에서 볼일 보시느라고 고생 많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목회하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진심이 그들 가운데에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섭섭할 필요도 없고요, 저렇게 생각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과연 내가 진심이 있냐 내 속에, 그리고
내 진심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에 전달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목회에 대한 주제예요. 제가 이 목회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참 저 스스로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고백,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을 제게 허락하셨다면 저 역시 진심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한 50분 남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진심을 담은 좋은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신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니까 한 1995년대 같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일 저녁 명학역으로 가는 전철을 주일날 저녁에 타시면 배낭 메고 기타 들고 다니는 남자들은 다 전도사님이신 거 아시죠? 그때 참 전도사님들 많으셨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대 명학역으로 가는 전철에서는 참 전도사님들 많이 타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교회 사역하고 피곤해서 졸듯 말듯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책에서 떨어진 낱장 같아요. 종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들었어요. 이게 무슨 책이지? 그때 그 책의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좋은 목사가 되는 길은, 그 뒤가 뭘까요? 좋은 신학생이 되는 것이다. 그 글귀였어요. 맞죠? 좋은 목사가 되는 길은 좋은 신학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좋은 신학생일까? 아니더라고요. 다른 건 이제 둘째 치고라도 성적으로만 봐도 어쨌든 새벽 인력 시장에서 이제 일을 해야지 이제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안 가고 인력 시장을 안양에서 다녔죠. 하루 종일 노가다 옆판에서 노가다 하고 야간 다녔으니까 끝나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푸랴푸랴 학교에 오면 시멘트 가루 뒤집어 쓰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뭐 수업을 제대로 듣겠어요? 졸다가 놀래가지고 떠보면 교수님이 바뀌어 있네. 졸다가 놀래가지고 떠보면 교수님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교수님 3번 바뀌면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앞만 봐도 제가 좋은 신학생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깨달았죠. 야, 나는 좋은 목사 되긴 글른 것 같다. 그런데 제 집이 울산인데 울산에서 내가 그 아버지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고등학교 때 학비 안 대줘서 부산으로 가출해서 떨어져, 그래서 학교 못 갔죠? 부산에서 노가다 하면서 첫 아르바이트가 중요해. 그래서 노가다로 첫 글을 뜨니까 계속 노가다만 하게 되더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떨어질까 겁나가지고 성결대학교 2부에 원서를 내서 겨우 붙었는데, 근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으니 먹고는 살아야 되고 노가다함에 있었는데 나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신학생이 아닌데 좋은 목사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겠다. 내가 승부를 걸어보고 내가 모든 것을 끊고 좋은 신학생이 먼저 되어 보아야겠다 결정한 시간들이 1995년 한 4월경 명학역으로 가는 1호선 전철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참 여러 고난과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또 여러 좋은 일들이 번갈아가며 왔었고, 그래서 꿋꿋하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찬양처럼 나 모르겠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 붙들면 살아보자 하고 오늘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를 하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목회의 외형적 모양은 설득의 과정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성장이라 말해도 좋고 성숙이라 말해도 좋고 변화라 말해도 좋은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득의 과정이 어디에서든지 필요하게 됩니다. 설득을 잘하는 목사가 이제 되어야겠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레토닉, 수사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레토닉에서 설득의 3요소가 있다. 첫 번째가 파토스고, 두 번째가 이토스고, 세 번째가 로고스. 이 세 가지는 설득의 3요소다. 파토스를 쉽게 번역을 하면 상대방과의 친밀함, 파토스라 그러고, 이토스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이토스라 그러고, 로고스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보나 지식을 말하겠죠. 이 세 가지가 설득의 3요소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파토스, 이토스, 로고스 가운데에서 설득해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상대방과의 친밀함일까요?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진실, 전 지식일까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설득을 100%라고 했을 때 6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토스, 명성이래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목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예를 들어 신 목사님이 하시면 더 쫑긋 듣는 거죠. 그렇죠? 신영민 목사님 같은 분이 목회 이런 거야 말하면 여러분들 귀를 쫙 기울이는데 제가 말하면 그런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역시 맞는 것 같아요. 설득의 과정에서 65%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친밀함의 정도가 35% 정도. 그래서 친한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더 잘 듣기도 하죠. 그런데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사실 5%밖에 안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고스의 역할은 설득하기에 필요한 게 아니고 설득된 사람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데 쓰이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목회를 합니다. 목회 가운데 예를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설득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목회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려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말, 우리로 따지면 설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훌륭해서 명성이 있든지 나랑 친밀하든지 변화는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걸 목회적으로 한번 계승해 봅시다. 내가 목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나는 그러면 그들의 친밀도와 그들에게 가지는 나의 어떤 명성이라 그럴까요? 존경심이라 그럴까요? 목회자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건 존경심을 잃으면, 이토스를 잃으면 목회 끝인 거 아시죠? 알량하게 돈 몇 푼 때문에 아니면 자존심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토스를 잃으면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심 어린 교회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교회에서 하려면 여러분 정말
나의 이토스와 파토스를 진심 어린 가운데에서 잘 가꾸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회를 잘 하기 위해 설득하는 것이다. 근데 저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토스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파토스도 없고 로고스 나열해 봐야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하면 더 잘 볼 수 있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더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강의를 그만둘까 하다가 강사비는 받았기에 제가 이제 계속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초빙을 하고 싶은 분이 따로 계세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대략 어림잡아서 AD 33년부터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직후까지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갔다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건 초대교회의 부담거리여서 말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다시 부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하고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곧 부르겠지 하고 사도 바울은 고향 다소로 갔어요. 다소는 아주 아름다운 미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하고 로마의 유명한 장군 안토니우스가 미래를 즐기던 곳이 그 다소였거든요. 고향 다소에서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기다렸겠죠. 다시 자기를 불러줄 날을. 그런데 안 부르네. 안 불러요. 그래서 그 열정 많은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박혀있던 시간이 13년이에요. 언제까지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무려 13년의 시간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정이 있고 은사가 있고 무엇인가가 있는데 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안 올까? 왜 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만나지질 않지? 그런 분이 계시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하고 난 뒤 한 21년 정도 되겠죠?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목회를 해요. 그러나 다소에서의 그 13년의 시간은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무르익는 시간이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하고 누구보다도 바쁘게 사역을 하였으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고도 남는, 무도 사복음서 빼고 풍성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여러분 다소에서의 13년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무르익는 13년 다음에 여기에 사도 바울을 초빙한다면 누구보다도 목회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서 말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도망 나오죠. 그래도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사건 하나가 터지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버리죠. 그런데 영화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날 밤 사도 바울이 눈을 뜨잖아요. 매 맞아 본 적 있으시죠? 그 누구도 말입니다. 멋있게 매 맞는 사람은 없어요. 영화에서나 그렇지. 아주 추하게 매를 맞았겠죠. 뼈가 부러졌을까요? 멍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고니온에서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아프고 돌에 맞아 멍들고 갈비뼈 부러지고 쩔뚝쩔뚝 거렸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눈이 떴으면
좀 쉬시든지 아니면 치료부터 받든지. 루스드라에서 눈 뜬 바울이요, 그 눈 뜨자마자 한 일이 뭔 줄 아시죠? 또 더베에 가서 전도해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는 좀 짠하더라고요. 좀 쉬거나 치료를 먼저 받으시지, 눈 뜨자마자 더베로 가서 전도를 하면 멍시포르게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피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광경을 쭉 지켜보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디모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다시 왔을 때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는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는 15년 정도 이 디모데와 바울은 한 팀이 되어서 정말 멋진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15년도 지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갇히고, 디모데는 비로소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 에베소에서 처음 자기 책임의 목회를 시작하게 돼요. 감옥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가 목회를 잘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디모데야, 넌 목회 잘해야 된다, 너 정말 목회 잘해야 돼 라고 써보낸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사역을 시작하는 이 디모데에게 너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이 노사도, 이제 60이 넘은 노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 잘해야 된다, 목회 잘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좀 유념해서 좀 읽으셔야 할, 묵상하셔야 될 성경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제가 대략 추려보니까 1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에 대한 제언 10가지를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찾아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그렇고 긴 설명은 안 하겠고요.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그 10가지 내용들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어줍지 않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해요. 네가 목회를 잘하고 싶냐? 첫 번째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뭡니까? 무엇보다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 2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내 바울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된 디모데야. 자기를 확인하고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좋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여러분을 명확하게 아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숨쉬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 그거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않던,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던 생각해내지 못하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자기의 그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맞을진데.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거 설교 때마다 들으니까는 다 임박여서 알 거예요. 제가 제일 성경 이거예요.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내려앉는 법이 없다. 그대로 쭉 가다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일이건 원하지 않았던 일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내려앉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 좋은 일이건 힘들었던 일이건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허락하신 분은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뜻이라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십니다. 무엇을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기를 허락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목사가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지켜요. 제가 성동교회에 있습니다. 건물 멋지고 좋죠. 우리 교회 멋있어요. 또 목회도 다 재미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매년 한 50명 정도 새신자도 있고요. 새신자 방문한 사람이라 등록교인도 있어요. 얼마 전에 보고받아 보니까 2020년 그 2020년에도 말이에요 등록 신자가 11명이더만요. 대단하죠. 우리 지역에도 통합축도 있고 합동축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는데요. 저랑 가까이 지내는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요. 요즘 우리 지역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1순위로 먼저 가는 데는 성동교회인가 봐. 자기는 그 교회 2-3년 동안 새신 적이 없대요. 이제 지역이 재개발되고 막 들어오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가 잘 돌아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냥 좋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진짜 왜 이리야 진짜 그런 일 왜 없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힘들던 어렵던 마지막에 저를 지키는 것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허락하셨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사람이 늘고 안 늘고 그건 큰 관심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걸 지향하는 교회도 아니고 50년 된 교회지만 처음부터. 그런데 어떤 일이 있건 없건 저를 마지막에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허락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뭘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거나 없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위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를 지킵니다. 이것이 저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먼저 확인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된 나 바울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에베소 목회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셔요? 에베소에는 말입니다,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다 지나갔어요. 사도 바울, 아볼로,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 말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첫사랑도 잃어버려가면서 교리 논쟁하고, 그런 성도 앞에서 말입니다 설교하고 목회하려고 디모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그렇듯이 디모데를 지키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허락하시고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충성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1장 12절부터 14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참 부족한 거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려고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충성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충성은 말입니다, 강중민 목사님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참 맞는 말이었어요. 강중민 목사님 책에 보니까 충성은 남의 일을 할 때 드러난다. 남의 일을 할 때 드러난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요, 맨 처음에 제가 헌신들 신학교 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정말 일거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밑에서 이거 듣고 계실 텐데 언제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세신자가 왔어. 부목사로 있을 때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세신자 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에 세신자가 왔는데 내가 왜 짜증이 나지? 월요일날 정교인 수련회 가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 준비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세신자가 왔다고 짜증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느낀 게 이게 내게 예전에는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뭐 월급이 있든 없든 사례가 있든 없든 정말 밤낮 안 가리고 막 좋아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에게 그저 웬만하면 안 맡고 싶은 일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좋은 게 뭐냐면 가끔 그런 얘기를 서로 간에 웃으면서 하는데요, 원로 목사님 저도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별 얘기 다 해요. 이 얘기도 했어요. 제가 원래 상담을 이것 때문에 2번 정도 받았는데, 목사님 자꾸 왜 저는 교회 일이 남일처럼 여겨질까요? 하기 싫고 자꾸만 남일처럼 느껴진다고. 근데 사실 원로 목사님이 답이 있나? 근데요, 참 놀라운 건 개척하니까 10분 만에 없어지더만요. 내일이 되니까, 내일이라고 여겨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다당 목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부교육자로 있으시겠죠. 충성은 이게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맞는 말이 아닌데 우리가 감성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남의 일을 한다고 느껴질 때, 남의 일일 때 충성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돌아온 주인에게 한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것, 당신의 것, 당신의 것.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의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일을 안 하고 묻어뒀을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어도 내게 아닌 거죠. 그러니 그는 땅속에 묻어뒀어요.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돌아온 주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다른 두 종들한테는 정반대말을 하시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그러면 여러분, 착하다 악하다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게으르다 충성되다, 대꾸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착하게, 그리고 돌처럼 우직하게 여러분들의 목회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사실 여기서 하시는 분들 대부분 교회에서 멋진 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인데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를 사역할 때에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학생부 애들이 저희 집에 참 많이 놀러 왔는데, 한날은 어떤 아이가, 여중생 하나가 저희 집에 와서 잘 놀고 와놓고서는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나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교회에서 넥타이 메고 멋있게 설교하는 것만 보다가 집에서 무릎 틱 튀어나온 추리닝 입고 싱크대 없었거든요. 쭈그리고 앉아서 세숫다이아에 새얼거지 하고 있는 거 보고 시험 들은 거예요. 저런 인간인 줄 몰랐다. 제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사람들 앞에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조명받으면서 설교하는 거 참 멋진 일이다, 참 좋은 일이지. 그런데 내가 그 멋지고 좋은 일 내가 해내려면 쭈그리고 앉아서 설거지하는 일도 잘해야 된다.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사람들 앞에서 넥타이 메고 설교할 수가 없지.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랬죠.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지금 주어져 있고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거나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충성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면 그 진심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본에 지난달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참 못해요. 설교도 못하고 참 못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한 가지 정말 충성스러워요. 월요일이면 쉬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나와 있어요. 밤이나 새벽 되면, 빨간 날이면 집이 서러서 그랬나? 하여튼 교회 나와 있기가 참 있는 시간이 많았죠. 참 교회에 있는 거 즐거워하던 친구였어요. 정말 자기 일처럼 해요.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보상금을 한 600만 원인가 받았죠. 그때 우리 교회가 건축 중이었어요. 가슴 아팠었나 봐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제대로 한 것이 못했던 것이 그게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고 받은 보상금 600만 원을 건축원금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한 가지, 이것저것 많이 부족하고 못하는데도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충성, 내 것 아니잖아요. 우리 다 내 건 아니지만, 저도 제 건 아니지만, 특히 부교육자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떠나고 나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목회하고 사역하는 거죠. 그 친구를, 그 목사님을 일본 선교사로 이제 보내는데, 당회에서 우리가 월 100만 원씩을 지원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교단 몇몇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1억을 만들어서 교회 돌아가면서 교회 세우는 일들에 쓰자 그래서 2인 3각 교회 개척연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우리 교단 내에서 움직이는 뭐 비공식적인 어떤 모임들도 있는데 그 친구를 거기로 보내고 나중에 그 교회를 좀 일으키기 위해서 그 돈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당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싫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개척한 나간다 그래도 월 100만 원씩 선교를 안 할걸?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안 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 그렇게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교를 잘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 못해요. 들어보세요 한번. 맨날 저한테 혼나요. 이 조사라도 제대로 붙여라. 은는이가도 모르자. 은는이가도 을르리가도 모르고 말이에요. 저한테 개기만 혼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움을 알고 교회가 그걸 알고 그러니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을 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내가 전에는 그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여러분들을 충성스레 여겨 이제 직분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교육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좋은 목회를 하려면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있다. 우리 2장 1, 2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크게 좀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권할 것이 있다. 네 가지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다. 통칭해서 기도죠.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 아버지한테 가서 간구하는 것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어떤 뭐 자기 많이 공부한 것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만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신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자상하고 능력이 많아도 거기 가서 달라 할 수는 없잖아. 내 아버지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하고 간구하는데 그것 가지고 자꾸 이상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바울도 말합니다. 너 목회 잘하고 싶으면 내가 내게 첫 번째로 권하는데 간구 잘해야 돼. 간구 잘해야 된다. 그런데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 말이 너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리고 도구가 뭔지 아시죠? 왕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신 그 사람 대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는 걸 도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도 못하겠을 때,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나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나의 중보기도자들이다. 나 대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이야기하는. 그리고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에 잘하는 목회자는 당연히 뭡니까? 그 결과 감사 기도도 잘하겠지. 바울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모든 사람들과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에스겔 36장 34절부터 36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세요. 에스겔이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황폐해진 땅을 향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37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뜻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주지 않는다.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주님은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는 네 힘으로 아등바등 거리는 게 아니고 목회는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장소는 변해도 목회의 원리는 같은 것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회를 아등바등거리며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회는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그런 목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목회를 하면서 오늘 장례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3장 14절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리고는 그는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목회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돈 몇 푼 때문에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리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목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꾸 은밀하게 우리가 참 간교해서 대놓고 하는 인간들도 있던데 보니까 대부분은 은밀하게 이 교회를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이 로마서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도 이 같은 자들이 있다. 교활한과 아첨한 말로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으나 그의 목회는 사실은 뭐 하는 거다?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가? 이 같은 자들이라 그랬죠. 이 같은 자들이 어디 있을까? 17절에 있을 거 아니에요. 17절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으나, 목회를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뭐하는 자들이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건 없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목회는 이렇게 되지 아니하기를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마음도 먹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하고 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증거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은 결심해야 하고 악한 일은 하고 나서 후회 안 해. 이게 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선하고 옳은 일은 작게라도 마음을 먹고 결심해야 해. 그런데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악한 일을 결심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고 나서 후회하지. 그거 또 그랬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악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가 하는 목회는 자칫 내버려 두면 악에 기울어진 목회를 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본의 아니게 지나고 보니까 내 배를 섬기던 목회를 하기가 너무너무 쉽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5절 뭡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 4장 4절 6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네가 먼저 거룩해지고, 그걸 가지고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것, 나부터 그리고 내가 하는 목회까지.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이 목회가 주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던 강도의 구렬 같은 교회, 강도의 구렬 같은 목회가 되지 않도록, 로마에서는 선출직은 무조건 임기가 2년이에요. 로마의 황제 전 집정관들이, 로마는 일단 로마 제국은요, 선출직은 무조건 2년 임기예요. 그런 로마의 전통 가운데에서 사네드린 공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도 임기가 2년짜리였어요. 70명 정원에 대제사장 1명까지 71명 정원이었죠, 사네드린 공의가. 그런데 이 사네드린 공의의 대제사장직도 로마 영향을 받아 2년 임기적이었으니 2년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다른 사람이 새로 받아야 되는데,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헤롯 안티바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은 다음에 내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헤롯 안티바에게 잘 보여야 되고, 왜? 추천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 마켓을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헌금하는 성전 반세겔도 엄청 수수료를 붙여서 환전해주고,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책을 보면 6월절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매일 3교대로 계속 그냥 밤낮으로 한 건데, 6월절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잡혔던 양마리가 25만 마리래요. 그러면 여러분, 25만 마리, 한 마리당 지금 돈으로 한 10만 원만 붙여볼까요? 일주일에 250억 원이에요. 6월절 일주일 동안. 그러니 성전을 이용해서 엄청난 성전 마켓이 형성되어 있었죠.
그것을 여러분 안디바 집안이 꽉 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그 해의 제사장 가야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2년마다 자기들의 치부도 해야 되지만 헤롯 안디바에게 투정권을 얻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 되니 그 성전이 어떻겠어요? 그럼 바꾸어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은 그 막 10배 가까이 폭리를 취하고는 그 양 한 마리, 이 양 한 마리 내가 5만 원인 거 아는데 이 사람들이 15만 원 받고 파네. 그러면 드리면서도 이 도둑놈 같은 것들, 그렇게 해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예배자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순 강도들이지. 그래서 엎어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처음부터 성전에서 양을 팔았겠습니까? 불편했죠. 그래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뭐가 되는 줄 알겠어. 돈이 되는 줄 아는 거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그렇게 변질되어져서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알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의 목회로 말미암아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에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다. 여러분, 긴 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는 사람만이 풍기는 아우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긴 말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4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아우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해요. 진짜 사나인가요? 그 옛날 프로죠. 예능 프로에 제가 참 감동 있게 봤던 것이 하사관 편 감동 있게 봤어요. 정통하면 따른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구호가 왜냐 뭐? 정통하면 따른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통하면 따른다래요. 군인들 이야기예요. 내 업무에 내 주특기에 내가 정통하면 병사들이 따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정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에 여러분 전념한 사람이 가지는 정통함. 55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분에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4장 14절부터 16절 주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통해 주신 직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 마음이죠. 4장 14절부터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직분의 안수를 목사 안수도 마찬가지겠죠?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7절 누구보다도 월등한 윤리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야 존경심을 잃지 않는다.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뭐할 것이 없게 책망받을 것이 없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뭐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윤리 감수성이 다른 이들보다 월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9번 뭐하는 마음이요? 자족하는 마음이 주는 자유와 견고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6장 3절에서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주는 그 자유와 견고함이 여러분들의 목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10번, 마지막 10번이 뭡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저 개념은 간단합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나를 지키던 믿음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를 지켰던 증거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자기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일을 지켜주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말씀 읽고 넘어가고 싶은데,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런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 강하다는 뜻이 뭐냐면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두 번째, 용맹하다. 강한 자만 용맹할 수 있죠. 용맹하다가 뭐냐면 주변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주변을 지켜내어 바꾸어 나가는 이는 한 가지밖에 없다. 누구?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나를 지키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목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목회 잘하기 위해서 10가지 제안이었습니다. 닿는 말 읽어보겠습니다.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며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 주시겠거니,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거죠. 우리의 목회가 요행을 바라는 목회가 아니라 믿음의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쭉 드렸던 말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의력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모든 일들은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창의력이었다는 인정을 하고, 여러분, 앞으로도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명사에 관심이 있으나 하나님은 형용사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좋은 명사 아무리 차지하고 앉아 있어도 그 앞에 붙은 형용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모두에게 재앙인 거 잘 아시죠? 그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사라고 하는 명사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이건 사람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명사가 아니라 그 앞에 붙은 형용사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될 목사라고 하는 그 명사 앞에 참 좋은 형용사를 붙여 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목회, 그 목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